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손에 손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고,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영웅이 나타날 때에 환영하기 위한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음을 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그렇게 다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외쳤던 그 손이 성난 군중의 손이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는 손이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다 등 돌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사람은 고난 앞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는 구분이 안 되다가 고난 당하게 되면 누가 교인이고 누가 제자인지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주님께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갔지만,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죄를 위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가 한 이 고난의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요 죽음이심임을 알고,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여 곳이나 되고 그분의 오실 것에 대해 예언되어 있지만,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성취를 믿거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와 속박과 경제적인 결핍의 문제를 풀어줄 민족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 또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다고 합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 요즘에 나무마다 여기저기서 새싹이 움트고 이렇게 자라나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연한 순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상적으로 가지 끝에 난 그런 순이 아니라, 우리가 가끔 나무를 보면 나무 이 기둥 본체에 옆구리에서 갑자기 순이 튀어나온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볼품없고 볼상사납고, 그래서 손가락으로 밀면 툭 떨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땅이나 이 습기가 없는 그런 땅이나 아니면 바위 위에서 자라나는 나무나 풀이 그 밑에 이 습기가 없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밖에서 아무렇게나 뻗어있는 그런 볼품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미국의 성화 작가인 워너 셀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 그림을 떠올려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 유럽풍의 잘생긴 그런 백인의 얼굴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수많은 유골이 발견되어졌는데 그 고고학자들이 그것이 1세기 사람들의 유골로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의 연구팀이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그 유골들을 통해 1세기 사람들의 1세기 유대인들의 얼굴을 복원했어요. 그리고 영국 BBC 방송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통해서 그 복원 과정을 쭉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타이틀을 뭘로 받았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달면서 이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저부터가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예수님이라고 하다니.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동 지역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검게 그을린 얼굴, 뭉툭한 코, 그리고 곱슬머리, 그리고 볼품없는 그런 얼굴로 정말 사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출신 지역도 마찬가지지요.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의 대도시 출신이 아니라, 또한 유대에서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저 북쪽 변방의 갈릴리 나사렛 출신, 갈릴리라는 곳 자체가 북쪽의 그 변방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시골 중에 시골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게다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살까지 목수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모, 출신 지역, 가문, 직업, 학벌 뭐 하나 제대로 이 메시아로서 갖춘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누가 메시아로 생각하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가 가진 조건으로, 그가 가진 실력으로, 능력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정반대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 선택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익히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예전에 흑백 인종차별이 심할 때에 남부에 사는 한 흑인이 뉴욕으로 출장을 갔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 드리려고 보니까 큰 교회가 앞에 있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내위원이 막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백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유색인종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걸 밀어내버렸어요. 예배는 시작되고 그 서럽고 눈물 나는 마음을 안고 예배당 아래 계단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괜찮아. 나도 저 교회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도 머물러서 약한 자, 작은 자 한 사람을 더욱 귀히 여기고 죽게 하듯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습, 그의 행적들, 그의 행보들은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 그의 행보들은 파격적인 행보였어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어떤 이 유대 종교 사회에서 엘리트층들을 제자로 뽑은 것이 아니라 가장 하류층민들,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민족의 반역자로 여김을 받는 세리들이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 장기들, 이런 사람들과 식사하고 서스럼없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말 그대로 사회적 기피 대상자들과 어울려 다녔던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종교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관행을 거침없이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또 한편 예수님의 그런 파격적인 행보 때문에 민초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 좋은데 예수님께서 이 말만은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예수님께서 안 하셨으면 좋을 말을 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감히 입에 꺼낼 수도 없는 신성모독이었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압제하에 신음하는 백성들, 속박과 결핍과 가난에 허덕이는 민중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그저 삶에 힘든 민중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이나 좀 해주시고 로마나 헤롯 정권이나 타락하고 화석화된 그 종교 집단들을 향해서 사이다 발언이나 거침없이 한 번씩 해주시고 배고픈 민중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같은 그런 이벤트나 한 번씩 해주시면서 다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하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그런 적대자들을 만드냐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이 화근이 되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큰 미움을 사게 되고 체포되시고 온갖 고난을 받으신 후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땅을 호령하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였어요. 백마를 타고 빨간 망토를 휘날리면서 다가오는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강한 힘과 권력과 권세로서 민족을 해방시켜줄 구원자,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해방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도였습니다. 세상에 십자가가 구원의 도라고 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자고 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자고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자고 하지만 그 당시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자의 사형틀이었어요. 더구나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주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으며 그런 끔찍하고 흉악한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의 도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이런 얼토당토 않고 세상 이런 미련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에 구원이니 메시아니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거리끼는 것이에요. 불편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종교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세상의 구원의 도가 어떻게 그렇게 황당하고 미련할 수가 있느냐라고 비웃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사회는 지나친 이성주의의 시대입니다. 이성 신봉주의화가 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안 믿겠다. 이성성과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 극단적인 반대편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병을 고쳤다더라, 어디서 아말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더라, 목사님 설교하는데 강대상 위에서 막 금가루가 떨어졌다더라,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그러면 우하고 몰려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소리라고 구원의 도가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그 모습이 상상이 되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 억울하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조금만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입방아를 찧어대고 교회 일 하나 하는데도 왜 그렇게 의견들이 많고 왜 그렇게 주장들이 많은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당하실 수 없는, 아니 당하셔서는 안 될 멸시와 조롱과 모욕과 천대와 욕을 당하시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닫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입을 닫아야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감히 떠들던지 입을 닫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게 솟아나오는 원망, 불평, 비방, 주장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침묵함으로 십자가 바라보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 얻은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삶의 배경과 또한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저런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어떻게 십자가가 구원의 도가 될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순전히 자기 죄 때문이라고, 평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았냐고,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저렇게 죽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팩트는, 사실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위한 확실한 구원의 도임을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밝히셨죠. 애굽의 장자를 치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에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바로 이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원리, 구원의 도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 때문에 피 흘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불신 가정에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온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리던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예수 믿고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례 교육에 한번 나가봤더니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따로 특별 과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머니 다른 건 다 몰라도 되니까 이것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묻거든. 예, 제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꼭 대답하세요. 알았다, 염려하지 마라. 토요일이 됐어요. 세례문답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목사님이 역시 물으시는 거예요. 성도님,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러자 이 시어머니가 자신감 있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확실히 알지에 예수님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기라. 여러분들은 이런 분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맞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맞는데 나 때문에가 아니라 저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는 고목사 때문에 김집사 저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설령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서 애통의 눈물이 없다면 십자가로 말미암은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도 얘가 여전히 참지 못하고 있다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희생이 없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품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그로 인해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구원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향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가짜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내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짊어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배우자, 내 자녀, 이웃과 친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오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무한 감사하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잘 떠들어대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억만분의 1이라도 동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